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 때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돕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들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 드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성소와 예배에 대한 바른 이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성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성전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1절에 보시면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구약에서 우리가 성소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성전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또 장막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에 대한 것은 이제 같은 것인데 성소라고 할 때 이것은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생활을 해서 다윗 시대까지는 텐트로 쳐져 있었던 상황이고요. 그리고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으로 확대되어서 지어진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가리켜서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이 됩니다. 물론 다윗 시대 이후에는 이제 크게 지어져서 거기에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되지만 바깥들도 있고 이방인의 뜰도 있기는 합니다만 처음에는 그렇게 되어지진 않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성소와 지성소가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것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가 좀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성소라는 말은 그 말 자체로 거룩한 곳 이런 뜻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고 또 메시지를 주시는 곳이 바로 이 거룩한 성소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2절에는 이제 그 안에 등잔대와 진설병이 있다 이렇게 되어져 있죠. 등잔대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불을 켜놓는 촛불을 말씀하고요. 진설병은 매일 아침 거기에 빵을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그 빵을 올려놓으면서 메시지가 있죠. 하나님께 드리는 빵의 의미도 있지만 사실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촛불을 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항상 어둠 가운데 있는데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신 주님이셔서 우리를 빛으로 비춰주신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날은 교회가 촛불을 많이 켜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송구 영신 예배 때는 이렇게 촛불을 켜고 이렇게 하긴 합니다만 그리고 감리교 같은 경우는 예배당 뒤에 제단이라고 하는 곳에 항상 촛불을 켜놓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의 장로교는 이런 거를 잘 하지 않아서 또 이렇게 촛불을 켠다 이런 것에 대한 조금은 이렇게 어색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양의 유럽에 나가보면 교회들마다 촛불을 켜놓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자기가 기도할 제목이 있으면 거기에 초를 사서 기도의 촛불을 켜놓는다 이런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결혼식에 보면 화촉을 밝힌다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요. 이것도 전부 다 구약적인 배경이나 기독교적인 배경에서 온 것입니다. 즉 어둠을 밝힌다 이런 의미가 바로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어둠이 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어둠입니다. 그래서 이 성소에 촛불이 켜져서 바로 하나님께만 진정한 밝음이 있고 진정한 알미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통해서 우리의 어둠이 밝혀지고 우리의 무지가 밝혀지는 그런 곳으로 나아갑니다. 이런 고백이 담겨진 것이 바로 이 촛불을 켬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진설병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께서 공급자가 되십니다. 이런 의미가 되어지지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엇을 기억하게 하느냐면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만나를 공급하셨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라는 메시지가 바로 이 진설병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 5절에는 이제 둘째 휘장을 이야기합니다. 휘장이 쳐져 있고 그 안쪽에 들어가는 것을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곳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곳은 아무 때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6월절에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유일한 곳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는 있는 것들이 오늘 만나 항아리와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리고 십계명이 새겨진 2개의 돌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를 덮는 것을 뚜껑을 속죄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존하게 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즉 만나 항아리를 보존하라 라는 말씀은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즉 만나의 공급자가 누구였느냐? 하나님이셨다는 것이죠. 그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공급자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메시지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지팡이가 여러분 싹이 날 수 있습니까? 결코 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생명이십니다. 죽은 것도 살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즉 죽은 자와 같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나고 생명의 역사를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이런 의미가 바로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의미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언약의 돌파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백성으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물론 십계명이 새겨져 있지만 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야 될 법칙입니다. 명령입니다.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이냐?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내용이 바로 여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절에서 7절에는 일반적으로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성소에 들어가서 예식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이고 그리고 거기에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됐습니다. 그 이야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피뿌림을 통해서 완벽하게 더 이상 구약의 제사가 필요하지 않은 이야기와 연결시켜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이제 피제사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아가면 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8절 말씀에는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없었다고 성령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이제는 더 이상 지성소에 들어갈 필요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성령께서 오셔서 행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요한복음을 말씀할 때도 이야기를 드렸는데 성령께서 오시면 행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가르치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바로 구약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하셔서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제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덧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바로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셨다 이런 의미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절에는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우리말로 비유라는 말로 번역이 됐습니다만 조금 단어를 더 신중하게 선택했다면 비유라는 말로 번역을 안 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비유라는 말은
어떤 일상적인 일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가지고 영적인 의미를 설명할 때를 비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히브리서 기자가 사용하고 있는 단어는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비유라는 말과 같은 단어가 아닙니다.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계세요. 그래서 보통 이 단어는 어떤 의미를 하냐면 영어로는 illustration이라고 해서 마치 요즘에 뭐라고 할까요? 인터넷이나 또는 어디 플랜카드나 이런 것들을 예쁘게 꾸며서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일러스트레이트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좀 더 설명이라고 하는 의미가 조금 더 정확한 오늘날의 단어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성소에 대한 설명이 이러한 것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 예를 들면 영적인 설명 또는 오늘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것이 바로 여기서 비유라고 사용되어져 있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소와 지성소가 무엇이냐, 또 이 단어를 이렇게도 설명을 합니다. 상징, 표현,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우리는 조금 부족하기는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교회에서는 상징적인 의미들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좀 오해 때문에 그렇기는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교회들마다 차이가 있을 텐데 장로교와 합동측 같은 경우는 교회 예배당에 십자가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랬던 이유가 뭐냐면 교인들이 과거에 상징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과거에 많이 배우지 못했던 어르신들, 그리고 또는 예전에 화전민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 예수님을 설명을 하면 잘 모르니까 달력에 있는 예수님의 성화를 집에 가장 중요한 데다가 모셔놓고 거기에 물을 떠놓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그런 분 아닙니다. 이렇게 상징적인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그분을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섬기는 게 아닙니다 라고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부적처럼 여기는 상황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것을 못하게 했던 내용들이죠. 그런데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상징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음을 기억하고 의미가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의미가 아니라 그 자체의 어떤 이렇게 그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져 버렸던 것이죠. 바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상징에 대한 이해가 조금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성화를 놓을 수도 없고 또 어떤 동상을 세운다 이러면 우리는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상징에 대한 이해가 조금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유럽 교회들을 가면 오랜 기독교 역사여서 상징의 의미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이제 동유럽권에 가면 보통 그 교회를 정통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통과 정통이 다르죠. 정통이라는 말은 올바르다, 옛날부터 원래부터다 있던 거다, 이런 의미가 정통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정통교회 정교회라고 보통 부릅니다만 이 교회를 가면 교회당에 성화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걸 보는 순간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무상숭배적인 거 아니야 라는 의미가 사실 우리에게는 있습니다만 과거에는 왜 이렇게 그림들을 그려놨느냐 하면 글을 읽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복음으로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는 이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콘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즉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고 나가는데 창문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만 어떻게 되느냐면 이 이콘 자체에 거룩성을 부여해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굉장히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를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죠. 그 자체가 문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은 어떤 것이냐면 어떤 것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하면 그 의미 부여와 상징으로 끝나야 되는데
그것 자체를 섬기는 그런 모습이 문제라는 것이지요. 바로 성전도 그런 의미였다는 겁니다. 성전의 의미도 상징이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느냐, 이 성전 자체는 거룩한 것이어서 성전에 어디를 내가 닿기만 하고 그러면 내가 거룩하게 되는 거다. 그리고 성전 안에만 들어가면 하나님은 나를 완전하게 보호해 주신다. 이런 의미로 자꾸만 변질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이 있더라라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친구 중에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 모임도 하고 기도를 많이 했던 우리 경험들이 있는데요. 기도하다가 보면 이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좀 신비한 체험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자기가 기도하다 보면 귀신들이 오는데 뭐 교회당도 있더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당으로 귀신이 왔는데 기도에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가 없느냐 그랬더니 강단에, 예전에 이게 강단이 나무로 돼서 컸었죠. 그러면 이 안에 뭘 보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서랍이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니까 마귀가 못 오더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거 문제가 아니다. 이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들을 성물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사용한다는 의미에서 성물이라고 쓰는 것이지 여기에 들어가 있으면 귀신이 안 들어오고 뭐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만 어떻게 하느냐, 교회당에만 오면 귀신이 안 들어오고 또는 어디에 내가 뭘 가지고 있으면 귀신이 역사가 없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올바른 이해가 아닙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의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이것은 하나의 상징이고 표현일 뿐이지 오히려 그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10절 말씀에는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음식 규례, 정결 예식, 성전의 제사,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개혁의 대상이었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만 그 의미가 주어진 것이지 그 의미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져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이것의 의미와 존재의 필요성이 있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많은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유연성을 잃어버립니다. 그럼 유연성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면 바리새인이 돼가는 겁니다. 즉 예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의 순서가 어떻게 할 것이냐,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예배 드린다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지 예배 순서나 찬양이나 시간이나 이것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건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이거 아니면 예배 못 드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자기가 바뀌어야만 합니다. 예배 드림이 더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뭐냐면 뭐에 머물러 있느냐, 어떤 순서, 그리고 내가 여태까지 해왔던 것,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서 자꾸 바뀌면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으면 잘못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외국에 나가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외국에 나갔다고 하십시다. 여행을 가거나 어딜 가서 예배 드린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여러분 시간이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드리는 것과요, 시차가 달라요. 그러니까 상관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지 어떤 외적인 것에 의해서 마음이 빼앗겨서는 아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상의 모습들을 보면 자꾸만 여기에 머물러 있어서 사실 우리의 문제점이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억할 부분도 있습니다. 또 뭐냐면 예배의 시간이나 또 예배의 양식들의 변화를 이야기를 하면 불편한 분들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완전히 무너져 버린 사람들도 있어요.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냥 내가 누워있으면 되고 그냥 집에 교회 안 가도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또한 잘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그 성경에서 주고 있는 메시지와 표현과 상징과 의미들을 깨달아갈 때 바른 예배자로 설 수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요. 또 바른 신앙인으로 서가게 됨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인들의 모습과 이방인들의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즉 유대인들은 과거 지향적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야 성전 제사는 이랬는데 회당 예배는 이랬는데 이렇게 드려야 돼, 자꾸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 모든 것들은 상징일 뿐이어서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려야 되고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서야 한다,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매이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경험한 것이 전부가 아니어서 우리가 어떤 특별하고 신비한 영역이라고 해서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내 중심은 그리스도를 향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우선을 두며 여러분, 많은 것에 유연성을 둘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도, 사람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이 사람은 틀린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입니다. 그러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며 용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과 은혜를 붙들고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좀 더 용납함과 너그러움에 열린 마음으로 오늘 또 승리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히브리서의 기자를 통해서 성전 제사에 대한 깊이 있는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성전 그 자체가 거룩한 것이고 그 자체가 예배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오히려 그것은 상징이요 표현이요 잠깐 지나가는 그림자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서 유연성이 있는 예배자로 서도록 가르치고 계셔서 하나님, 오늘 우리도 과거에 매이지 아니하게 하시고 유연성 있는 예배자가 되도록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또한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고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함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